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입니다. 자, 찾으셨나요? 네, 다 찾으셨으면 오늘 하나님의 아들의 어떤 권한에 대한 그런 이야기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서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로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는 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들으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아멘. 그 이제 밖에 보면은 이번 주에 그 화분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누가 어떤 분이 화분 오픈 한다고 해가지고 화분을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제가 그 감동을 받은 것은 이렇게 더 글로리 교회도 있지 옆에 글 한번 보셨어요? 볼 시간이 없었죠 오늘은.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라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라는 글귀를 딱 주셨어요. 아니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로 정확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읽었어요. 그래서 다시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그분의 그 마음을 제가 이렇게 읽을 수 이렇게 있었는데 이렇게 왜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교회가 도대체 뭔가 다시 한번 제가 오늘 이번 주 계속 생각했어요. 저거 받고 나서도 교회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했어요. 교회가 도대체 뭔가 또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사실 제가 이번 주에 선교사님 두 분 어떤 한 분을 만났어요.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제 곧 해외로 출국을 합니다. 선교지로 이렇게 나아가요. 다음 주에 이렇게 나아가는데 보니까 이렇게 뭐 녹록하지 않아요. 또 그 이슬람 지역이고 그리고 또 이슬람 지역에서도 수도에서 또 한참 올라가는 그런 지역에 이렇게 있고 참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어려운 지역에 이렇게 들어가는 어떤 선교사님 이야기고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이렇게 교회에 있을 때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선교사님 또 가정이 얼마 몇 개월 됐죠. 몇 개월 전에 탄자니아 지역에 선교사님 갔는데 그분이 긴급하게 이제 카톡방이 있는데 우리 청년부 카톡방 옛날 교회 있는데 거기 연락이 왔을 게 기도 제목 연락 왔어요. 지금 말라리아에 걸려가지고 몇 년 그래가지고 막 열이 막 40도까지 나는데 열이 40도까지 도통이 막 머리가 깨질 정도의 두통 막 그래가지고 너무 이렇게 힘들어 하고 그러다가 이제 두통약 얼른 먹고 그래서 갔는데 또 병원도 또 이렇게 아주 허름한 그런 병원이었나 봐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의사 선생님이 판정을 말라리아다 이거는 말라리아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또 약 지어주고 와서 이제 돌아와서 또 이렇게 하고 도대체 이 선교사님들은 뭐 때문에 그렇게 왜냐면 이제 적응 단계잖아요. 사실 몇 개월 안 됐으니까 그 나라에 가서 적응 단계니까 어떤 분의 멘트는 또 그러시더라고. 이제 적응하게 가고 있구나 현지에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시기도 하는데 너 뭐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이런 어떤 삶을 뒤로하고 그렇게 어려운 지역에 가는 건가? 도대체 선교가 뭐고 또 교회는 뭔가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많이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됐고 또 교회는 정말 꼭 필요한가? 그리고 교회는 정말 꼭 어떤 곳에 있어야 하는 건가?
우리가 제가 역으로 한번 질문을 이렇게 던져보겠습니다. 그러면 교회에 없는 세상은 뭔가? 교회에 없는 세상이 된다면. 교회가 없는 세상이 된다면. 자, 유대인들에게는 교회에 없는 세상이라는 게 뭔 말일까요?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 없는, 그렇죠? 하나님 없는 세상이 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뭐예요? 뭐가 없는 세상인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세상이 된 거죠. 그렇죠?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고, 뭐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예수님이 없는 세상. 과연 그게 어떤 세상일까? 생각을 이렇게 다시 한번 역으로 질문을 던지면서 이렇게 해보게 됩니다. 그런 세상이면 도대체 어떤 세상이 될까요? 그리고 그런 세상이 과연 가능 이렇게 할까요? 근데 그게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아요. 사람이 존재하는 한 그게 가능하지 않아요. 내가 그 마음이 그렇게 살 수는 있어도요. 어떤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생각하게 돼 있고 뭔가를 찾게끔 돼 있어요. 근데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 수밖에 없을까요? 예? 예. 비슷한데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인간 안에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데 잘못 찾는 것뿐이지 하나님 어떤 걸 찾을 수밖에 없어요. 왜? 인간 안에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또 이거를 이제 성경에 제가 찾아볼 텐데 전도서에 보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뭘 이렇게 주셨어요. 사실 이제 우리가 삶이 힘들어서 그냥 빨리빨리 뭔 일이 그냥 끝났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것이지 만약에 내가 지금 행복하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이것이 오래오래 지속되기를 바랄까요? 안 바랄까요? 바래요. 이거 금방 끝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내가 이제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이런 일이 좀 빨리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때로는 막 목숨까지 놓잖아요. 이렇게 힘들어서 그렇지 뭐죠? 즐거운 일, 행복한 일, 기쁜 일, 뭔 일이 다 잘 되면 뭐예요? 아침에 눈이 벌떡 뜨야지 안 뜨죠? 벌떡 뜨야죠. 직장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자녀 얼굴 보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모든 일들이 좋잖아요. 그것이 오래오래 계속되기를 이렇게 원하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 그게 이터너티,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는 그것을 지울 수 없어요?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그대로 성경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자, 전도서 찾았겠습니다. 전도서가 어디 있냐 찾는데 시간 걸립니다. 이제. 네, 전도서 시편, 잠언, 전도서입니다. 쌈 다음에 시편, 잠언, 전도서. 잠언, 전도서 3장입니다. 3장 11절. 전도서 3장 11절부터 제가 읽기로는 14절까지 읽을 것입니다. 네, 3장 11절부터 14절까지 읽을 겁니다. 자, 찾았습니까? 네. 자, 이렇게 3장 11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11절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낯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다. 하나님 1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대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는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다. 아멘. 자,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이요. 여기는 뭐 사람도 포함하겠죠. 자연 만물, 천지 지으시되 뭐를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때를 따라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아름답게요. 아름답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아름다운 거 아니에요? 아름다워. 여러분 아름다워요? 아름다우세요, 여러분들 다들. 여러분, 네? 아름다울 게 때를 따라 그러니까 저 의름 계세요. 때를 따라 그러면 뭐예요? 아름다울 때가 있고 안 아름다울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뭐예요? 다 어떻게 했다?
아름답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다 아름답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아름다움이 있어요. 아닐 때도 있지만 반드시 아름다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연 그렇잖아요. 자연의 봄의 꽃, 우리 집 뒷산에 이제 봄 되잖아요. 꽃이 핀다니까 지금 꽃 없어요. 근데 그 식물이 항상 거기 있는데 봄 되면 꽃이 피어요. 아름답다니까요. 그런 것처럼 앙상할 때가 있지만은 뭐예요? 꽃이 피는 아름다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사람이에요, 사람. 자연 만물도 중요하지만 사람이에요. 사람에게는 뭘 주셨어요? 예, 뭐를 사모하는 마음이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영원히. 사람이 영원하지 않잖아요. 누가 영원하세요? 하나님이 영원하세요. 그리고 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라고 했는데 14절 봐봐요. 14절. 처음 부분에 보면 뭐요?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어떻게 있다고요? 어떻게 있다고요? 영원히 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도 영원히 계시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그것도 영원히 있는 거예요. 그 영원, 하나님은 영원하신 그 영원에 대한 그 마음, 또 사람이 그것을 사모하도록, 사랑하도록, 추구하도록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태초에 하나님 범죄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원히 살았을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원히 살았을 거예요. 근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생명나무를 거두셨죠. 접근하지 못하겠지만 그게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주님 다시 오시면 풀어져요, 안 풀어져요? 우리한테 주셔요, 안 주셔요? 주셔요. 하나님은 사실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도 있지만 이제는 영혼이 살게 하세요. 살게 하세요. 그게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뭐가 이제 한 가지 어려움이 생기는 게 뭐냐면 11절에 뒤에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제 여기서부터 어려움이 생깁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잘 몰라요. 생각도 못하고 측량하지도 못하고 그 시작과 끝을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이 세상 돌아가는 일에 있어서도 뭐예요? 자꾸 어려운 거예요. 왜? 이해가 안 되고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세요? 일하지 않으세요? 일하시고 계신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일하니까 나도 일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일하세요.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부터 항상 일하고 이렇게 계세요. 근데 사람들이 뭐죠? 그 하나님의 일을 측량한다 못한다?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측량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일을 해요? 안 해요? 하나님은 일을 하시고 계신다. 지금도 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런데 인간은 뭐냐? 어떻게? 자, 12절 그래서 13절이에요. 12절에 읽어보면 뭐예요?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뭐 해요? 기뻐하고 선을 행하는 거. 그거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13절. 뭐예요? 사람마다 뭐예요? 먹고 마시고 또 수고해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내가 사고 싶은 거 사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원하는 거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선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기쁘면서 좋은 일 하면서 또 먹고 마시면서 이렇게 편하게 자면서 또 수고하면서 이렇게 낙을 누리는 것은 다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지금 이 세상에 이렇게 발달된 우리 한국도 그렇고 이렇게 좋은 세상에서 이렇게 사는 것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시고 하나님의 이렇게 뜻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기쁜 일이 많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살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절대로 뭘 누리고 싶다면 수고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수고해야 돼. 그냥 나오는 공짜 없어요. 우리 기독교도 공짜 없어. 하나님도 말해 공짜 없다고. 뭐예요? 수고함으로 낙을 누린다.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면서도 꼭 잊지 않고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14절. 사람이 행복하고 기쁘고 좋은 것도 좋고 이렇게 사는 것도 다 좋고 내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결론은 항상 이거예요. 성경의 결론도 이겁니다. 14절 뭐죠?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시작.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신 줄 내가 알았다. 뭐하게 하시려고요? 경외하시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행하는 것 가운데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뭘까요?
정말 우리가 이거 하나만 제대로 알면요, 사람이 확 바뀝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뒤쪽 보겠습니다. 자, 전도서 그대로 가보세요. 전도서 뒤쪽, 전도서 12장입니다. 뒤쪽에 전도서 12장 7절 한번 봐보세요. 전도서 12장 7절. 10장 7절 8절 읽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알아도요, 우리가 정신이 확 깹니다.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했는데, 자,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자, 12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전도서 12장 7절에서 8절.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8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 여기서 흙은 뭘까요? 이제 우리 몸으로 생각해도 됩니다. 몸은 흙으로 만들어졌죠.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뭐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요. 당연히 돌아가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영이라는 거예요. 영. 우리 많은 사람들이 영의 존재를 믿지 않아요. 우리 세상 사람 중에, 한국 사람 중에 영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영이 있어요, 없어요?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영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이 누구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뭐 이 세상 어디 갈 데 없어요. 붕붕 뭐 떠다니고 어디 갈 데 없어도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남아있고 또 어디 뭐 지구 밖에 어디 다른 행성에 가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히 그것을 주신 누구한테 돌아간다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뭐라 하냐면 그걸 본향이라는 말도, 여기는 고향이고 거기는 본향. 왜? 내 영이 나온 그 곳이 어디냐면 본향이 어디냐면 하나님께, 하나님. 그러니까는 이거 하는 사실 하나만 제대로 알아도요, 아, 나한테 영이 있구나. 이 영이 바로, 영원히 사는 거, 영원을 사모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 영이, 사람이 다 죽잖아요. 다 죽었고, 이미 다 죽었고, 그 영이 다 어디로 갔나? 내가 죽으면 또 내 영은 어디로 간다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죠.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요, 다 먹고 마시고 기뻐하고 선을 행하고 다 중요하지만 뭐예요? 8절에 또 이런 말씀했어요.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분별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게 헛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쫓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로,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 줄을 이렇게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사실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로 안 돌아가고 우리의 영이 어디로 가버려요? 지옥으로 가버리니까 예수님 오신 거예요. 예수님 오신 거예요. 누구한테 돌아가게 하려고? 원래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려고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렇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영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그러면 내 것이에요? 아니에요? 그런 거, 이런 말이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거는 내 것이 아니다. 그래서 신약으로 오면 뭐예요? 예수의 피값으로 사신 것이다. 너 것이 아니다.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라. 이제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이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 왔기 때문에, 또 알고 보면 엄밀히 말하면 내 것이면서도 내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정확하게 못 박은 건 뭐예요? 신약시대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영. 그러니까 정확히 더하는 거죠. 그러니까 확실해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 영, 내 것이 내 영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 근데 이제 이 결론, 자 13절 그 밑에였죠? 13절 읽겠습니다. 13절, 14절,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전도서 12장이죠. 12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뭔 말을 그랬어요? 하나님을 뭐라 그랬죠? 경외하려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경외한다는 것을 뭘로 연결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 뭘로 연결하고 있어요? 예,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 어디서 할까요? 교회 밖에서 해요. 예배 밖에서 한다니까요. 우리가 이 문을 나선 이후부터 하는 거예요. 그의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교회 안도 중요하고 교회 밖도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절대 애매하거나 잘 이해가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잘 모르겠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거예요, 그냥.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서는 배우고 교회 밖에서는 뭐예요? 그것을 삶 속에서 실천하고 지켜 행하고 순종하고 준행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에도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랑장에는 뭐예요? 이게 사랑하라고 말되어 있지만 뭐예요? 4절부터 7절까지 뭐예요? 사랑은 뭐예요? 시기하지 않고 무효하지 않고 뭐하지 않고 뭐하고 다 돼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셨구나. 그럼 또 구체적으로 명령을 지켜 행하는 거, 사랑은 이런 거 구체적으로 다 해야 돼 있다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난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시대의 교회가 할 일이 뭐예요? 별로 딴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들, 명령들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제 나만 지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세요. 모든 민족에 가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정말 교회를 세우지 않았다면 사람은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다른 데로 틀어져서 살다가 지옥 가게끔 되어 있는 그런 구조로 지금 이 세상이 되어 있습니다. 왜? 보이지 않는 마귀가요, 인간을 너무나도 잘 유혹하고 정말 시기해서 잘못된 길로 가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땅에 필요한 이유는 바로 이 진리를 하나님께로,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이 진리를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더 글로리 교회가 앞으로 그 수많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 수많은 영혼들에게 정말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또 그런 일들을 또 할 수 있게 되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근데 우리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예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예수님을 이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들은 이미 다 그 안에 들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기뻐하시고 이렇게 즐거워하십시오. 그런데 한 가지 또 주님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에서도 그렇지만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생활의 염려 가운데 빠지지 말고, 그리고 특별히 제가 추가하고 싶은 것은 이거는 성경에 누가복음 2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제가 요즘 하도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건 중독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중독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왜? 세상의 중독이 아니라 말씀 중독, 예수 중독 그런 것도 있는데 왜 세상 중독에 계속 빠지잖아요. 왜? 중독이라는 거 뭐예요? 거기서 악한 마귀가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이번에 저도 이렇게 핸드폰 폴더블 폰 나온 거 알죠? 와, 너무 좋더라고. 너무 좋아. 핸드폰이 이렇게 펼쳐져요. 그래서 화면도 이렇게 커지고, 와, 가격도 200만 원이더라고. 근데 너무 아는데 왜? 여기서는 하나만 할 수 있지만 펼쳐놓으면 이쪽에 화면도 있고 이쪽도 화면이 있으니까 이것도 보면서 이 일도 하고 이게 막 다중일이 되는 거예요. 와, 정말 이 기술이라는 건 대단하고 좋구나. 이렇게 발전해 가는구나. 너무 좋더라고. 이런 거 보면서. 그런데 뭐예요? 근데 자꾸 이런 것들을 통해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이제 좋은 면과 안 좋은 면이 있는데 뭐예요? 자꾸 우리가 저도 너무 좋은데 자꾸 그거 보느라고 뭘 안 봐요? 성경을 안 봐요. 이게 좋은 면과 나쁜 면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잘 컨트롤해야 돼, 안 돼요? 잘 이렇게 컨트롤해야 돼. 그래서 이제 성경은 이런 것을 삼가라, 조심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좋은 건데 좋은 것이 되도록 중독되지 말라 그 말 이렇게 아니겠습니까? 그 영국 성공 어제 제가 그 인터넷 뉴스를 보다가 영국 성공회에서요 뭘 폐지한 줄 아세요? 영국 국교 성공회에서 400년 동안 영국 성공회가 의무로 규정했던 것을 폐지했어요. 그게 뭘까요? 남녀 결혼. 아니에요. 그건 옛날부터 뭘까요? 일요일날 예배 드리는 거 폐지했어요.
이게 성공회는 이제 미사라고 그러는데, 성공회는 미사라고 그러는데, 이제 일요일날 일요 미사를 이제 의무적으로 드려야 됐거든요. 그것을 1603년부터 의무적으로 그것을 법을 만들었고, 교회법을 만든 거죠. 지금까지 400년 동안 지켜왔어요. 근데 지금 무엇을 누가 이렇게 주교가 제안을 해가지고, 이렇게 법안이 통과됐는데 뭘 했냐면, 주일날, 일요일날 일요 미사를 안 드려도 되는 의무조항, 그 조항을 폐지했어요. 근데 그 원인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워낙 그 인구가 너무나도 감소해버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꾸 인구가 예배드리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어떤 시대적인 것 때문에 상황 때문에 그랬는데 그렇게 해도 이렇게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럼 이런 예배 없는 교회. 그럼 뭐예요 도대체 교회가? 그게 교회가 아니 되어버린 거죠. 심지어 세상이 그렇게 돼버렸다니까 지금. 그 400년 동안 지켜왔던 전통이 이런 상황 때문에 이제 일요 예배도 일요 미사 그쪽에서는 일요 미사도 의무적으로 안 드려도 된다라는 그런. 아, 내가 정말 이거는 이제 쇼킹 거지 쇼킹. 여기까지 왔구나 진짜. 여기까지 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정말 우리 교회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응? 이제 이렇게 시작하는 마당에 정말 내가 더 열심히 하고 우리가 더 열심히 이렇게 기도하고 정말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세우고 정말 사람을 세우는 정말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증명해 내는 그런 내가 삶을 살고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정말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딴 거 없어요. 예수님이 예수님.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 교회의 시작과 끝은 예수님이 예수님. 그래서 제가 영어로 생각해서 처치 뉴스메이커가 돼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교회의 뉴스메이커. 세상의 뉴스 제가 정말 너무 쏟아집니다. 내가 다 읽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세상 돌아가는 일. 그런데 그 중에서 교회 소식 하나 찾기 힘들어요. 교회 소식 하나 찾기. 좋은 교회 소식 하나 찾기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다짐하는 것은 내가 좋은 교회 소식 좀 만들어내야 되겠다. 그래야지 하나님 이름 영광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영광 받으시고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 제가 지금 그런 뉴스를 보면서 다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도 지금 일하고 계세요? 일 안 하고 계세요? 일하고 계세요. 아버지도 일하고 계신다니까요. 지금 하나님 일하고. 근데 그렇게 하는 거는 누가 해요? 지금 성공해서 자꾸 그렇게 예배 안 드려도 된다고 하는 거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누가복음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이렇게 좋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0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5장 19절 20절입니다. 두 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멘. 자,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 조금 전에 우리가 전도서에서 봤습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여기서도 동일하게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이와 같이 한다. 자, 이걸 읽어보면 구약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행하셨던 그 몇천 년의 역사를 예수님이 그걸 다 봤다는 이야기 안 봤다는 이야기요? 다 봤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아들이 그것을 다 지켜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봤다고 정확히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다 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은 뭐예요? 예수님이 갑자기 팍 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그대로 보고 배우고 또 하나님 아버지 아들한테 보여주시는 거 그대로 한 거예요. 예수님이 스스로 한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뭐예요? 다 보고 배운 대로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약시대의 예수님의 역사는 결국은 알고 보면 또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다 연결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의 역사는 또 뭐로 연결돼요? 신약시대의 예수님의 역사로 또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가운데는 또 무슨 모습이 있어요? 예수님의 모습이 그대로 투영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누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하나님도 이렇게 하셨겠구나라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은 뭐예요? 아들이신데 뭐예요? 더 큰 일도 보이시고 아들로 더 큰 일을 보이시고 사람들을 이렇게 놀랍게 여기시는 그런 일들도 하게 된다고 하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아들에게 잘 물려줬어요? 안 물려줬어요? 잘 물려준 거죠. 그쵸? 잘 물려줬는데 누가 망가뜨리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영국 성공회 이런 것처럼 지금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누가 망가뜨리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아들한테는 잘 전달이 돼서 처음에는 잘 됐는데 그게 다시 인간한테 넘어오면서 인간이 다시 또 죄를 지면서 뭐예요? 인간이 또 그것을 망치고 있어요. 인류 초반에는 사실 사탄의 유혹에 의해서 누구예요? 아담이 무너졌잖아요. 인류가 무너졌어요. 근데 이제 인류 막판이에요. 지금 종말의 시대에는 뭐예요? 누가 그거를 이제 버리고 있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있어요? 누가 버리고 있어요, 지금? 인간 스스로 막 버리고 있어요. 인간이 타락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 뒤에 배후에는 뭐예요? 누가 있어요? 악한 마귀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막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막 버리는, 심지어 교회조차도 하나님을 버리는 일들이 막 이렇게 일어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먹을 거 포기해요? 먹을 거 포기합니까? 안 합니까? 근데 우리가 좋아하는 거 포기해요? 안 해요? 절대 안 하죠. 절대 안 하죠. 또 회수도 안 되고. 그렇죠? 그런데 뭐는 포기해요? 교회는 포기해. 예배는 포기해. 그렇잖아요. 그럼 이런 거 포기하잖아요. 우리가 포기 안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포기하는 일들이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정말 이렇게 구분하십시오. 포기해야 될 것과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들. 구분하셔가지고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배를 버리면 그게 어떻게 교회가 되겠습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정말 화려한 건물일 뿐이에요. 그냥 공간일 뿐이에요. 명목상의 크리스찬일 뿐이라니까요. 종교란에 서류상에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표시할 뿐이에요. 딴 거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이렇게 부모의 역할, 이 어른의 역할이 얼마나 이렇게 중요한지, 또 심지어 더 이렇게 미디어나 언론들 이런 것들의 역할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보게 되는데, 아버지의 것이 누구한테 흘러들어가요? 아들에게 이렇게 흘러들어가요. 이게 부모의 것이 누구한테 흘러들어가요? 자녀에게 흘러들어갑니다. 또 어르신, 요즘에 이제 우리가 많은 연장자들 있잖아요. 삶을 오랫동안 살아온 많은 어르신들의 그 연장자들의 그 모습들이 이 젊은 세대들한테 흘러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흘러들어가요. 그러니까는 부모는 모델이 좀 되어줘야 되고 어르신들은 또 모델이 좀 이렇게 되어줘야 돼요. 그리고 언론에서는 이런 좋은 모델들을 자꾸 방영을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러면 내가 보지 못하는 좋은 모델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자꾸 말해주고 가르쳐주면 언론이나 미디어나 그런 걸 보여주고 그러면 그렇구나. 나도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이 세상에 좋은 모델들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사실 굿 뉴스가 있고 굿 피플들이 세상에 많이 있는데 언론이나 방송이나 미디어들은 끊임없이 사건 사고만 문제되는 것만 너무나도 많이 보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실증이 나고 보기 싫어지고 그것이 또 영향을 받아서 나도 막 그렇잖아요. 그런 거 보고 막 따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악한 것들. 심지어 젊은 학생들까지도. 그래서 정말 나는 이 하나님이 올바른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길을 갈 수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는 또 이렇게 나이가 든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로 살아가는 신앙생활, 올바른 신앙생활이 누구예요? 주변 사람들. 신앙이 없는 사람이든지, 신앙이 약한 사람이든지, 그런 사람들한테 뭐예요? 모델이 된다, 안 된다? 모델이 된다. 우리는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영향을 미친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교회에 모델이 돼야 돼요. 한번 교회 모델이 돼가지고 저 앞에서 뒤에서 앞에까지 워킹하고 막 이러면 뭔가 좋은 모습을 우리가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응? 나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교회의 언론이 되길 바라요.
정말 교회의 미디어 되길 바란다니까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와 굿이다.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정말 될 수 있게 되길 이렇게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제는 나와 또 다른 사람들이 나와 이웃이 될 수 있고 가족이 될 수 있고 또 직장 동료가 될 수 있고 나와 그렇게 짝이 되어서 정말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정말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자, 21절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같이 그래서 자기를 그러니까 아버지나 아들이나 다 무슨 일을 해요?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살리는 일. 아버지는 아니라 다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무슨 일 해야 돼요? 죽이는 일을 하면 되면 안 됩니까? 죽이는 일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하고 원수가 되는 거 아니에요? 원수가 되죠. 그러니까 하면 돼요, 안 돼요? 죽이는 일 하지 말고 또 죽이는 일을 나는 절대 죽이지 않는데 그러면 성경 읽어보면 미워하는 일이라 돼 있어요. 미워하면 죽이는 일이 아니에요? 죽이는 일이에요. 근데 나쁜 말 하면 그 죽이는 일이 아니에요? 죽이는 일이요. 성경 읽어보세요. 정확히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된다?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 하나님이 그러고 예수님이 그러고 제자들이 그랬으니까 우리도 사람 살리는 일을 했다. 그냥 그거 했다는 거예요. 사람 살리는 일을 했다고 21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다 사람 살리는 일을 아버지 따라 아들 따라 예수님 따라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22절 23절입니다. 22절 23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들을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자, 27절하고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과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자, 이게 이제 중요하게 연결이 이렇게 되는데요. 자, 뭐죠? 그 심판 아들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구약에는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판한다고 생각을 했죠. 근데 신약에 넘어와서는 뭐예요? 심판의 권한을 누구한테 줬어요? 아들한테 줬어요. 예수님은 이제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심판자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이제 심판 받을 때 앞에 누가 앉아 있어? 하나님도 앉아 계시지만은 누가요?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그런데 이제 그냥 하나님이 그냥 너 심판해 이런 게 아니에요. 왜 줬다고요? 뭐 때문에 줬다고요? 27절에 뭐 때문에 줬다고요?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준 거예요. 뭐 때문에 준 거예요? 심판하는 권한을 하나님이 아버지한테 아들한테 왜 준 거예요? 뭐가 됐기 때문에? 27절에 보면 인자된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원래 누구예요? 하나님 아들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뭐가 됐어요? 사람이 된 거예요. 인자가 된 거예요. 성육신 하신 거예요. 근데 그거 된 것 때문에 뭐예요? 예수님한테 하나님이 뭘 줬다고요? 심판하는 권세를 이렇게 주신 거예요. 간단하죠. 예수님이 왜 심판하셔요? 물어보면 뭐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 되었던 인자됨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말해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만약에 인간이 안 됐으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요?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루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으면 하나님도 끝이에요. 하나님도 끝. 하나님은 인간이 사랑한다 말뿐이지 인간을 구원하지 않고 다 지옥 가는데 무슨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되셔가지고 그걸 이루어준 거예요? 인자가 돼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인자됨이라는 것이 성육신이라는 것이 사실 엄청나게 큰 일인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왜? 그것 때문에 사람이 구원받기 때문에. 그것이 또 십자가 구원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서세요. 십자가 구원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자가 된 것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누구한테 특별히 중요해요? 누구한테 중요해요? 하나님한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주신 분이 그거예요. 이게 인자됨이라는 건 사실 뭡니까? 낮아짐이죠. 맞아요? 아니에요? 낮아짐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이 된 낮아짐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꾸 제자들한테 부탁하신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주는 것이 예수님이 인자된 것인데, 그래서 큰 권한을 받으셨는데,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뭔 말이에요? 낮아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꿈은 어떻게 이루어진다? 인자됨으로 이루어진다. 근데 인자됨을 알고 봤더니 뭐예요? 낮아짐으로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 원리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기독교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이요, 그냥 내가 막 가만히 있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래서 23절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인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지금 19절부터 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뭐죠? 23절에, 그쵸?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뭐죠? 23절에 보면 누구예요? 모든 사람으로 누구를 공경해요?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누구를 공경해요? 이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래서 공경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예배하는 거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찬양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게, 그래요. 하나님 공경하는 것처럼 누구도 하고 있다? 예수님도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해요? 안 동등해요? 동등하세요. 그거를 이제 유대인들 지도자들 믿지 못했지만 사실은 동등 이렇게 하다고요. 그리고 그런 만한 일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더더욱 공경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정말 이렇게 이단들이 재림 예수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뺏어가는 것이 정말 너무 어렵습니다. 그것이 그냥 되어진 게 아니고 어마어마한 일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주님의 영광을 그렇게 뺏어가고, 여러분 한 가지 제가 부탁드리는 건 뭐예요? 속지 않는 것도 여러분 할 일이에요. 여러분 타락하지 않는 것도, 잘못된 길로 가는 것도 여러분이 할 일이라니까요. 여러분이 예수님만 믿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도 여러분도 할 일이지만요, 여러분이 속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것도, 여러분 그렇게 가지 않는 것도 여러분이 할 일이라니까요. 여러분 자신을 지켜내야 될 자신은 누가? 여러분이 하셔야죠. 나중에 주님 오시면 모든 것이 밝혀질 텐데, 속지 않는 것도, 잘못된 길로 가지 않는 것도 우리 자신들의 할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인자됨에 저는 다시 한번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정말 이렇게 보면서 인자됨이 그렇게 소중한 거였구나. 예수님이 사람이 된 것이 그냥 단순한, 이게 그냥 구원하기 위해서, 난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예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 십자가 지셨구나. 그래서 구원받아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준 거였어요. 인자됨이. 예수님 인간 되신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이 그냥 쉽게 이루어진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요,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는 것이 그냥 세워진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가만히 서 있다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우리가 낮아져야 된다. 정말 이 인자됨, 또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낮아짐. 이걸 통해서 무슨 꿈이 이루어진다? 예수님의 꿈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의 제자와 이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내가 하고 싶다 이렇게 막 되어지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가 낮아짐으로, 예수님처럼 이렇게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의 꿈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 다음 말씀에 24절에 보면 딱 정리해 주세요. 복음. 아주 단순하게 또 복음을 다시 한번 정리하셨는데, 자, 24절 읽겠습니다.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아온 진리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리라. 아멘. 정말 이제 복음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하는 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는 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자되신 거 뭐예요? 이 모든 일을 뭐 때문에 한다? 뭐예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리고 내 말은 누구였어요?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뭐죠? 예수님을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믿는 자를 뭘 얻었다고요? 영생을 얻었다. 이거예요. 복음은 딴 거 없어요. 사람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 말로 풀어보면 뭐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생에서. 사모하는 마음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내가 그거 얻어야지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그런 게 아니라 뭐예요? 영원히 살아라.
영생이에요, 영생. 사람의 이게 하나님이 주신 영생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자됨의 선물이 이게 어마어마하다니까요. 사모하는 마음 정도가 아니라 이제 영원히 심판도 받지 않고. 그래서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보면 헬라어로 보면 완료예요, 완료요. 내가 막 이렇게 영생을 얻어야지. 내가 또 이렇게 했으니까 영생을 내가 잃어버리나. 내가 어떻게 하면 또 영생을 얻을 수 있지. 막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정말 확실하게 회개하고 정말 자기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고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정말 믿음 안에 있다면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생활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완성이 됐다는 거예요. 완료형이라니까요. 완료형이요. 하나님이 째째하게 이거 거래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 가지고 거래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딜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희생하셔서 완벽하게 완전하게 이루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 이 놀라우신 이 사랑,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천국 백성이, 천국 시민이 되게 하신 이 완료형의 이 사랑을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보답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을 즐기시기 바라고요. 기뻐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행복해 하시게 되길 바라요. 이건 정말 하나님의 정말 깊이 있는 구원입니다. 정말 엄청난 영생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심판받을 거 너무 그것 가지고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정말 째째하신 분이 아니세요. 그렇지만 여러분 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꼭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과 정결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삼갈 것은 삼가라고 생각했고 이 세상이 헛되다고 말했잖아요. 헛된 것을 구별하여 그런 것을 하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왜? 그것이 아니더라도 딴 것이라도 너무 좋은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도 하나님 나라에도 좋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 아직 우리가 맛보지 못하고 개발하지 못한 것도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나는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복음이 정리되는데 뭐예요? 여러분들은 영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다. 사명에서 생명으로 옮긴 줄을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이 세상에서 평안히 살 수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 평안이 없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25절 26절이 정말 자 25절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25절 26절입니다.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버지께서 자기의 생명이 주신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속에 있게 하셨고. 자, 뭐죠? 죽은 자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지금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때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영적으로 다 죽어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지금 말씀을 이렇게 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 세례받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어요. 그 음성을 듣고 있어요. 이때인데 뭐예요? 듣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나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살아나요. 지금도 이 듣는 일들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럼 교회 갈 일이 뭐예요? 들려줘야 되는 일들이 복음에 대해서 들려줘야 되는 일들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들어야지 살아난다고 됐잖아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누가 들려줬어요? 예수님이 들려줬어요. 그 다음에 그것이 제자로 이렇게 연결됐어요. 그리고 지금 21세기는 누구를 통해서 들려줘야 된다고요?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들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듣는 자가 어떻게 돼요?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아직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지금은 구원의 때예요. 은혜의 때입니다. 아직까지는 지옥에 가지 않을 찬스가 있어요. 우리는 구원받을 기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니까요. 왜?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근데 뭐예요? 그냥 구원이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들려줘야 돼. 누가 들려줘야 돼요? 우리 더 글로리 교회가 들려줘야 돼요. 우리가 들려줘야 돼요. 왜 글로리 교회 장소 여기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 아예 들을지. 근데 우리는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나가지고 막 돌아다니잖아요. 여기저기. 막 여기저기 안 가면 다 가잖아요. 거기 가서 들려줄 사람 있을 때 있어요? 들려줘야 안 들려줘야 돼요? 들려줄 수 있을 기회 있을 때마다 들려주시라는 거예요. 왜? 듣는 자는 살아나요. 들려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어요. 지옥 간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정말 들려주는 사람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27절, 28절, 29절 읽겠습니다. 마지막 읽겠습니다. 시작. 또 유자되는 오람이라가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음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네. 자, 인자됨으로 이렇게 심판하는 권세를 이렇게 받았는데요. 뭐죠? 이제 여기서는 무덤이라는 나오잖아요. 28절에 보면 뭐예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이렇게 그의 음성, 25절에 그의 음성하고 그의 28절에 그의 음성이 좀 다르겠죠? 뭐죠? 28절은 뭐예요? 무덤 속에 있는 자. 그 사람, 무덤 속에 있단 말, 뭔 말이겠어요? 죽은 사람들. 죽어서 무덤에 있는 거죠, 지금. 죽어서 무덤에 있는 거죠.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뭐예요? 무엇을 들을 때가 온다고요? 그의 음성이니까 누구의 음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에요. 그럼 이때는 지금 언제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말하는 게 예수님 때도 아니고 2000년도 아니고 지금도 아니고 언제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 심판 때.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일어난다고 돼요. 그의 음성을 듣고 뭐예요? 생명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어쨌든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활이 생명일 수 있고 영생일 수 있고 아니면 뭐라고요? 심판일 수 있고. 심판은 말이 지옥이에요. 지옥이 다른 말로 이렇게 한 거죠. 지옥 심판을 받게 되는 부활로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선행과 악행. 여기서 선행과 악행은 내 기준으로 선행, 우리끼리 상대적인 선행이 아닙니다. 내가 봐도 착한 사람 많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 어떤 상대적인 선행 말고 주님이 보실 때, 심판자가 보실 때 선행, 심판자가 보실 때 악행, 그걸 보는 거예요. 그 기준에 맞으면 뭐죠? 생명의 부활인 것이고 맞지 않으면 악행이면 심판의 부활이라는 것이에요. 심판은 하나님의 기준, 예수님의 기준으로 하지 내 기준으로 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두려움과 떨림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과 떨림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실 때 나는 어떨까? 이런 생각을 늘 우리가 하면 살아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살고 우리도 중요하지만 뭐예요? 정확하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기 때문에? 심판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은혜도 있지만은 뭐죠? 예수님은 구원의 주님이시지만 또 심판의 주님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생명의 부활로 부활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의 이 여러분들을 향한 이 구원의 이 비전, 꿈들 정말 얼마나 훌륭하고 대단합니까? 정말 그래서 제가 오늘 제가 서두에 그랬잖아요. 교회가 필요한가? 이 시대에 교회 필요한가? 정말 이 교회는 다시 부흥해야 되는 건가? 교회는 다시 시작되어져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제가 했다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해야 돼요? 안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세상의 어떤 기관도요, 뭐예요? 복음에 대해서 말해야 안 돼요? 말하지 않아요. 오직 교회만이 올바른 복음을 선포하고 뭐죠? 여러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생명의 부활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일한다고요. 뭐가? 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부흥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잘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잘 돼야 돼요.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단히 노력하십시오. 뭐 말씀을 통해서도 깨우치기도 이렇게 하고 그리고 또 삶 속에서도 정말 열심히. 그래서 난 너무 기쁜 거 우리 성민 형제가 뭐 회사에서 인정받았다고 무슨 사원? 무슨 사원 됐다는 게 엄청나게 기뻐요. 왜? 열심히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저 사람 인정받았다는 사람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우리는 우수 크리스찬이 됩시다. 네? 우수 크리스찬 또 우수 예배자. 우수 예배자가 이렇게 됩시다. 우리 주님한테 이게 칭찬받는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이고 찬양하는 것이고 또 그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 근데 이것이 유일하게 뭐가 하냐면 교회가 한다고요. 여러분은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우리 이 교회,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나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도 오늘 처음에 있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
또 여러분들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되어주셔야 돼요. 그게 더 그럴 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였다고 더 그럴 때가 되는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할 때? 하나님과 함께할 때. 또 그의 아들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 또 예수님이 보내주신 누구? 성령님. 성령님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고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진정한 교회가 되고 우리 그 영국의 그런 성공의 교회처럼 교회의 좋은 것을 다 없애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더 좋은 것을 더 많이 창출해내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아름다운 교회, 주님, 내가 정말 사람 살리는 교회, 사람 살리는 어떤 성도,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꼭 생명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이 아닌 생명의 부활로 나타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님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